이 시간에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전수받고 그리고 생명을 전해받으며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는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는 사랑,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 기뻐하고 아끼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작은 잘못을 돌직구로 날려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참고 인내하며 부드럽게 크고 넓은 사랑으로 인도해 가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물질로, 영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공양하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실제적인 그런 언어와 행동, 물질적인 보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부모님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마땅할 분들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물질로, 영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이라는 이 표현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효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효도하고 권면하고 싶어도 친정 어머니도 시부모도 없어요. 이제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더 효도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종하고라는 표현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특히 부모가 전하는 그런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념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좋아하며 부모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아가 확립되게 되면 하늘처럼 여겨지던 그 부모님들이 허물과 약점들이 막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위선이 보이고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사랑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비합리적인 강요로 인해서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로 인해서 마음의 증오심과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77%가 부모로부터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실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자라납니다. 요즘은요 부모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토막을 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상처받은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노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신에게 해준 거 뭐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대들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그런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니? 까마귀요. 까마귀 아버지. 조금 후에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근데 저게 뭐니?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유,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음성으로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좀 뒤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라고. 까마귀. 아버지 까마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더니 낡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나한테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줬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또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했다. 또 묻고 또 묻고 23번까지 나한테 물었다. 그때 나는 귀여운 아들에게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저건 까마귀야. 이렇게 아들을 사랑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글이 썼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10% 아니 5%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큰 효자 소리 듣는다고 하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되 어디서 공경해야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최고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인간은 부모나 자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가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도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다. 그러기에 혈기 낼 수 있고 짜증 낼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너희는 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도 부모이기 이전에 먼저 상처받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상처를 주는 부모도 한때는 자신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품으로 부모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낳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부모님은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늘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으로 중국 스촨성 베이환현의 그런 한 가옥더미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던 그런 구조대원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그 가옥을 구조하던 구조대원들은요,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자신의 품에 안긴 젖먹이 아기를 살려낸 채로 몸으로 무거운 그런 가옥 더미를 버티다가 숨졌다는 거예요. 서둘러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은 포대기 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는데요, 다시 한번 애잔한 마음을 삼켰다고 그래요. 전화기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포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것을. 의사들은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진 속에서 무너지는 그 벽돌 더미와 철근 더미를 자기 몸으로 다 받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젖먹이 아기를 살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으면서도 아기를 지켜내어 지붕이 되어준 어머니로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가능할까요? 나중에는 버티다 힘들으면 그냥 고꾸라질 텐데 끝까지 버텨서 아기를 살려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진리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하며 가장 훈계로 삼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귀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지 말며라는 표현은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떠한 것과도 결코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고 절대로 팔지 말아야 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집니다. 경건한 부모. 어떤 부모? 부모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말씀하게 거하게 하는 그런 가정교육, 주 안에서 가정교육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값없이 주어지는 진리와 지혜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 무엇보다도 소중히 간직해라, 이런 상업적 용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고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섬김은 섬김을 낳고 베풀면 베풀면 낳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진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부모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에 흐르는 그런 미움의 결박, 분쟁의 결박, 상처의 결박, 모든 쓴뿌리의 결박, 불행의 결박, 저주의 결박을 싹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효의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공경하기 힘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고
효를 삶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자라서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이 흐르는 가정으로, 사랑이 대물림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자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또 노령이 됐어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을 들 수 있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할 때도 순종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15세 이상 정도 되는데 얼마든지 나무찜을 칠 수 있는 나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과 아버지께 그냥 100% 생명까지 내놓으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위해서 180세까지 장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서 타국 땅으로 왔던 루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그 시모를 잘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이제 자신은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다 마쳐야 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도 요한을 마리아의 양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심과 동시에 마리아의 여생을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으로 마리아를 섬겼던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까지 살며 장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자라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은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자기 인생을 통해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진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본문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공경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거 원어 성경에는 도론이라는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뭐라고? 도론. 이 단어는 주다라는 뜻이 있고 디도임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예물로 번역하고 고르반이나 제물로 번역되는 미느하 또 소원물로 번역되는 네드르의 대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서 특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보니까 아주 이 도론이라는 단어 대신 히브리 음력인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더 귀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만이야. 나는 부모님 효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본절에서 이 단어는 지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복양하는 데 써야 될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 한마디로 부모 공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로들의 이 유전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인간들의 그 자기적인 규례를 쫓는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부모는 안 해도 돼. 이런 유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변한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의 경우를 볼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전능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척척척 다 해결할 수 있어. 못하는 것도 없어. 힘도 엄청 세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아빠는 구식이야. 신세대인 나와 통할 수 없어. 그래서 대화를 닫아버리죠. 20대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분이네. 30대가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의논하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야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어. 나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없겠다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숙도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공경해야 돼. 잠언 1장 7절로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어미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미를 기쁘게 하고 또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힘을 다해 즐겁게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뭘 잘 들어야 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말 잘 듣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길을 열어놔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말을 듣더라도 마음의 의도를 잘 해야 돼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의 부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마음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요. 힘든데 오지 말아가는 부모의 속마음은 자녀가 보고 싶지만 자녀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괜찮으니 하지마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괜찮으니까 하지마 그런다고 또 안 해. 용돈 좀 드릴까요? 괜찮아 나 있어. 근데 또 안 줘.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삶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속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죠. 부모가 나이 들어 늙어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젊은이들처럼 민첩하지 못해도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세가 효입니다. 윌리엄 펜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링컨은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우리 친정엄마의 덕이고 우리 시어머니의 헌신입니다. 예, 장파울은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내 판단 기준으로 부모님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싸우지 않고 큰소리 나지 않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금은보화를 주는 것보다 자녀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보면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모를 잘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섬길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주의 종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가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인간된 도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을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서 진리의 삶을 삶으로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형통의 가정을 세워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